오늘은 제사랑 17번째 지워지시는 십자가, 지워주시는 십자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을 통하여 이제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끌려 나가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골고다에 아마도 거기에 이 장대가 있고 거기에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때 이 장대에다가 세로는 아마 땅에다 박아 놓은 것 같습니다. 가로 십자가의 가로형은 이 죄인들이 지고 짊어지고 가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부착하면 십자가 모양이 되고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가로축의 무게는 어떤 학자에 보면은 13kg에서 18kg 정도 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인 남자 정도면은 그것을 짊어지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성문에서 형벌을, 그 십자가 형벌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까지 300m 정도 된대요. 300m. 300m면은 우리가 달리면은 한 1분 정도 갈 수 있고 걸어가면은 좀 걸릴 수 있는, 그러나 가까운 그런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중동역이나 춘희역이 500m예요. 500m. 그러니까 그것의 일부분밖에 되지 않습니까? 되지 않으니 얼마나 가까운 거리인 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채찍형을 받았기 때문에 온몸이 찢어지고 피가 막 흐르고 빈혈 상태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가로 이것을 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식민지 백성들에게 부역시키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가져라, 이 말은 오리를 강제로 부역시키면서 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군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 식민지 백성들에게 그렇게 강제로 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날은 명절 기간이었거든요. 유월절 때 유월절 식탁을 하시고 그날 밤에 이제 주님이 잡히시고 바로 이어서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이 무교절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따라서 이 절기에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올 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들이 왔습니다. 어디서부터도 왔느냐면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지금 말하면 리비아에 있는 한 도시에서도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요, 아들의 이름은 알렉산더와 루포였습니다. 이것을 알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초대교회에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알려진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그 명절에 와서 지금 뭐한가 하고 구경하고 있는데, 너가 와서 네가 와서 저기 300m 되니까 네가 와서 그거 어떻게 할 말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볼 때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못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는 못 가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는 사람, 곧 구레네 시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특별히 사랑에 아주 강력한 예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몬과 같은 처지에 있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고통이 찾아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정들은 좋은 것 먹고 좋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 집은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한번 새 옷을 입어본 적이 없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보면은 뭐 해외여행도 한번 못 가보고 또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외식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집안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일터에 가야 됩니다. 어머니 부업을 도와야 되기도 하고 공장에 가야 되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 집안에 뭐 오빠, 뭐 형, 큰 장남에게 집중하고 나머지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집중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이 원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집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집. 태어나 보니까 질병이 있어요. 장애가 있어요.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전혀 원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의 장애뿐만 아니라 태어났는데 가족이 아파요. 가족이 지금 병에 걸려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가족을 누군가는 케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화목하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가정이 막 가정 폭력이 있어서 어머니가 막 아버지에게 폭력에 시달리고 자녀들도 막 구타를 당하고 그러니까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게 주어진 거예요.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처럼 주어진 거예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계세요. 누가 못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잘 되고 흑자인데도 우리가 IMF 때 경험해 본 것처럼 유동성 위기가 오니까 지금 거래처에서 대금이 들어오지 않음을 통하여 그러니 흑자도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장사 잘하고 돈 받으면 되는 건데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연쇄적으로 부도가 일어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황당했던 흑자 도산 기업들이 많이 생겼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럴 때 보통의 남자들이 좌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업의 부도가 일어났을 때 그 의기가 꺾이면서 집에 집거합니다. 친구도 만나지 않고 집에만 계속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가족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전선에 요즘은 뭐 거의 맞벌이지만 예전에는 그 생활전선에 이제 집안일만 하시던 여성분들이 이제 나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알바도 하고. 근데 남편은 이 좌절에 빠져서 막 술만 먹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또 너무 막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너무 시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수많은 여성분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그 십자가를 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빨간불에는 항상 서고 그리고 신호를 잘 지키는 분들인데 아니 고속도로를 가는데 앞에 트럭이 있고 뒤에서 트럭이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 경찰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냥 뒤에 있던 사람이 졸음운전을 해갖고 그냥 밀고 들어왔네. 그러니까 중간에 있던 우리 차는 어떻게 되죠? 완전히 찌부러드는 거예요. 결국 정신을 차려 일어나 보니까 하반신은 쓸 수가 없고 3명이 가족이 더 동승해서 탔는데 3명 다 죽고 자기만 살았어요. 여러분 잘못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잘못한 일이 있느냐고요? 전혀 없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가톨릭 신자들이 이제 미사를 드리고 성지순례에 가려고 신호등에 이렇게 섰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레미콘 차량이 와요. 그 천천히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서 오토바이가 그 앞을 이렇게 싹 끼어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레미콘 차량이 이 핸들을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흔들다 보니까 그 뒤에 레미콘이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이게 균형이 안 맞아갖고 이게 오다가
넘어졌는데 그 레비콘 볼 쪽이 서 있는 차량을 덮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성지순례에 가지 못하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했습니까? 빨간불에 서 있는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면 뭐든지 다 잘해줄 것 같은데 아내가 바람이 나요. 남편이 딴 여자가 생겼어요. 알고 보니까 부산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고, 야, 능력자예요, 능력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했는데 배신당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이 잘못한 게 없는데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들도 있죠.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재산 상속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에서 왕따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전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들이 내성적인 경우에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게 되거나, 이 외향적인 사람은 막 원망하고 분노하고 악에 바치게 됩니다. 인생이 어찌 이렇게 불공평하고 부조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악에 바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이 세상은 기본적인 상태가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그리고 황당한 일들이 생기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해도 안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쑥대밭 같은 가정에 태어나기도 하고, 행복을 원해서 결혼했는데 결혼의 그 수많은 나날 동안 외로움으로 혼자 지내야 되는 경우들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로 오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방에 이렇게 가보면은 육체의 질병으로 참으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육체의 질병이 찾아옵니다. 연약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갑자기. 그런데 병원 가니까 뭐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밀 검사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잖아요. 그럼 저게 뭔지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양성입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안심을 하는데, 악성이라고, 이거 수술해야 된다고 하고 항암도 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 잘못한 게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암 걸린 게 여러분 잘못이에요? 전혀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없어도 매일 좋은 것 먹고 소식하고, 그리고 질병에 안 걸리려고 운동하고 별 모든 것을 다 해도 찾아올 수 있다 이거예요.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은 끝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들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복도 없습니까? 하나님, 누군가는 이렇게 다 도와주고,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가정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 나는 왜 이렇게 복도 없습니까? 하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구레네 시몬과 같은 인생의 황당하고 전혀 나와 상관없는데 주어지는 십자가 가운데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하실 때 이 찬양 불렀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그런데 이 뒤에 있는 가사는 우리의 삶과 매우 생소해요. 가사에는 죽기까지 따른대요. 그런데
황당하게 지금 나와 전혀 상관없는 상황에 다가오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 지워지는 십자가 전혀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억울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왜 납니까? Why me? 왜 접니까? 왜 접니까 도대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십자가,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주어지는 십자가, 이게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운지 알고 계십니다. 왜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고 가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레네 시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지 못하는 그것을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짊어지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우리가 지고 갈 수 없음을 아시기에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그 십자가 지고 가시도록 이끌어 주시는 예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홀로 지고 가신 그 십자가,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은 것처럼 내가 홀로 지고 갈 수 없어서 괴롭고 눈물 흘리고 낙심하고 죽고 싶었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성령이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도 못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십자가 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고통과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 못 지는 것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왜 우리 집에는 다 아픈 분밖에 없습니까? 왜 내가 이런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하나님, 왜 우리는 가난해서 왜 내가 이 십자가 다 지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동업했는데 그래서 배신당해서 왜 이 어려움의 부채의 십자가를 내가 다 지고 가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알고 계세요. 내가 혼자 질 수 없음을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겉으로는 내가 진 것 같은데 우리 안에서는 주님의 역사가 그것을 이끌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것은 이 거친 길을 갈 때, 험한 산이 앞을 막을 때 주님 앞에 토로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이죠? 사랑은 내 잘못이 아니고 내 탓이 아니어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대신 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중에 제일 어려운 순종이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 기본적으로 어렵지만 왜 옛자의 본성에 반대되는 세 사람의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요. 순종할 때는 항상. 근데 순종 중에 제일 어려운 순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바울 사도가 병이 있었습니다. 집회를 하는데 모든 사람 병이 나요. 근데 본인 병은 안 나요. 얼마나 이게 수치스럽습니까? 괴롭습니까?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3번이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3번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내가 약할 때 강하여 지매니라. 주님께서 바울 사도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환상을 보고 은사를 받으니 자고하지 않도록 그렇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거 받아들이기 쉬워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토로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내가 이거 못 지고 가는 거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주님도 못 지셨잖아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셨잖아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이 십자가 대신 지고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가정이 지금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어려웠고 부도로 어려울 때 누군가는 일어서서 그거 짊어지고 가야 되잖아요. 아픈 식구 중에 누군가는 돌봐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도망치고 싶죠. 외면하고 싶죠. 피하고 싶죠. 원망하고 싶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보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그 십자가 대신 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의 아픈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 이 가사에는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 주님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